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6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충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스궁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의 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이후에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 18일에 드디어 거리두기가 이제 완전히 해제가 되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조금 숨을 쉴 수 있겠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피부로 좀 그게 느껴지시나요? 아마 직접 이 장사를 하시거나 뭔가 좀 일을 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겠지만 가정에 계신 분들이나 또 특별히 그런 자영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격리가 해제되었어도 이렇게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은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한 7, 8만 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하더라고요. 여전히 10만 명, 물론 계속 숫자가 줄고 있긴 하지만 10만 명 언저리에 있는 그런 확진자들이 있는데, 그전에는 막 1000명, 2000명만 나와도 호들갑을 떨고 막 거리 두기를 제한하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풀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조금 혼돈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도 지금 이제 편말을 붙여서 자리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 떼서 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까, 사실 그런 고민도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코로나를 걸려보니까 안 걸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걸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안 걸리신 분들은 좀 몸 관리를 잘 하셔서
걸리지 않고 좀 이 시간들을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몸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어수선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지켜야 할 것들은 좀 잘 지키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이 코로나 전염병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런 말들 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런 말 하죠. 사실 그 말대로라면 겉으로는 좀 화려해 보이지만 가서 봤더니 알맹이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속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곳이라고 하면 아무리 소문이 좋아도 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소문난 잔치에 정말 먹을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그 잔치에는 꼭 가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소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 이야기로 시작되었던 역대하가 이제 9장에 와서 솔로몬 이야기를 이제 끝을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과 봉헌식 그리고 기도, 이런 내용으로 쭉 역대하가 진행이 되다가 8장에서는 솔로몬의 업적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솔로몬이 무려 20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 또 궁궐을 건축하는 일에 20년을 소비하게 되는데 그 모든 업적들이 8장에서 한 번 더 기록이 되고 오늘 9장 솔로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했던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스바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에티오피아에 있는 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는 아라비아 남단에 있는 예멘 그 지역의 여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뭐 어디에 있던 왕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그 뛰어난 부와 지혜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떨칠 만큼 그렇게 엄청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그가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요, 저는 마음속에 큰 기대와 설렘,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는가 하는 것을 이 스바 여왕이 고백을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또 그 나라, 그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정말 마음속에 큰 설렘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게 됩니다. 문제요, 오늘 솔로몬 왕이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얼마나 지혜가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는 얼마만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이죠.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본문이기도 한데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지혜가 참 대단하다, 이 사실을 소문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소문이 났을까,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솔로몬을 찾아왔죠. 그런데 정말 솔로몬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니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그가 들었던 소문보다 훨씬 더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들은 소문은 절반도 못 되고 당신은 정말 내가 들은 소문 그 이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웠던지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들려진 그 소문을 확인하고 싶어서 왔는데 확인해 보니 그가 들은 소문 이상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더 많은 상황을 이 여인이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지혜는 그렇다고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그가 누리게 된 부귀영화는 어땠을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얼마나 좋은 향품을 드렸던지 전에는 볼 수도 없었던 그런 향품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죠. 여기에서 참 눈에 띄는 문구는 전에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 표현들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스바 여왕이 바친 향품도 전에는 없었던 것이고,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가 만든 여러 가지 것들도 유다 땅에서는 전에 없었던 그런 물건들. 여러분 1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이 정도면 여러분들 솔로몬이 만들고 누렸던 것들의 특징을 알 수가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가 누린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는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얼마나 대단했던지 재산도 지혜도 천하에 있는 모든 왕들보다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한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27절 말씀인데요, 그럼 27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아멘.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은이 얼마나 많았던지 길가에 돌멩이 같았습니다. 백향목, 좋은 제목으로 건물을 짓고 또 그것을 수입해서 쓰던 그 백향목이 뽕나무같이 많게 느껴질 정도로 차고 넘쳤습니다. 이 사실은요,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렸는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길가에 돌멩이처럼 보석들이 많고 그 귀한 나무들이 뽕나무처럼 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결코 이전의 왕들이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부귀영화와 지혜, 그것을 송두리째 다 누리고 있던 왕이 솔로몬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솔로몬이 타고날 때부터 지혜로워가지고 그 지혜를 잘 사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부귀영화와 지혜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지혜와 부귀영화가 시작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죠.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장 12절 말씀 기억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왜 자꾸 오늘 성경에서 이전에는 없었다, 전에는 없었다, 다른 나라에도 없었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가 하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부도 재물도 영광도 주겠다. 그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솔로몬의 개인의 영광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솔로몬은 솔로몬이니까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가 누렸던 부귀영화와 지혜는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솔로몬과 우리는 별개로,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은혜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솔로몬과 똑같은 그런 지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솔로몬과는 같지 않지만 이미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솔로몬이 누렸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 그리고 그 부귀영화도 항상 사모하며 살게 됩니다. 물론 기복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솔로몬 같은 지혜는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며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좀 물질이 넉넉해서 좀 마음껏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물질도 좀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하게 되고요. 솔로몬 같은 그런 영광은 아닐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가가지고 자랑은 아닐지라도 그냥 형편없다라는 말은 듣지 않을 만큼의 그런 존귀함은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 부귀 영광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저는 그런 지혜, 그런 부와 또 그런 영광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좀 차고 넘치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갖게 됩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삶은 결국 우리 교회의 모습과 밀접하게 연관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들을 좀 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표현들이 단순하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하였던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너무나 필요한 은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하신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 지역을 더 멋지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가슴을 더 설레게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 3절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좀 4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자, 스바 여왕이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내가 들은 소문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것을 확인하러 왔다가 그 광경을 보는 겁니다. 그 궁궐에 와서 많은 신하들이 움직이는 모습들, 제복을 입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고 또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았다 하는 것을 보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도 이 스바 여왕이 본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요, 세 번역을 보면 이 본문이 좀 더 정확하게 느껴지도록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상에 오른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나서 넋을 잃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3, 4절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정신이 황홀하였다, 이 부분을 넋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무엇 때문에 넋을 잃고 있습니까? 무엇을 본 것이죠?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솔로몬의 왕궁과 또 성전, 그것을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조화, 이것을 우리가 규모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복을 입고 일사천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스바 여왕이 정신을 놓은 것이죠. 얼마나 규모 있게 조화롭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넋을 잃었다, 정신이 황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중국이나 이 북한에서 열병식을 하는 모습을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군사들이 총을 딱 메고 발을 딱 맞춰가지고 똑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얼마나 훈련을 했길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경이롭기까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조화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오늘 지금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궁궐과 또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말씀이 왜 제 가슴을 설레게 하느냐,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규모, 조직,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은 찬양대로, 또 예배는 예배대로, 또 여러 가지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이 톱니바퀴가 맞아서 굴러가는 것처럼 아름답게 진행되어가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누군가 보았을 때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화, 그런 조화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 이 일이 가능하냐? 아니, 왜 이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의 유기적인 연합체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몸을 보면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요, 얼마나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기능들을 완벽하게 수행해 가면서 생존을 하죠. 그 유리체가 바로 교회다 라고 비유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지금 스바 여왕이 보고 있는 제복을 입고 각자의 자리에서 멋지게 자기 일들을 감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이 저를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이런 조직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잘 운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꿈들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그 목표를 수치화해가지고 얼마나 도달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사실은 매우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그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런 것들도 다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사실은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새 가족들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신방을 통해서 또 양육 과정들을 통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사실은 다 어긋나 버린 상태에 있죠.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아름다운 조화들을 이루기에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거리가 참 많이 떨어져 있다. 갈 길이 멀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3, 4절의 말씀이 더욱 저희 마음속에 큰 기도 제목이자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설렘을 저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24일 날 투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직분자 선출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출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일꾼들이 필요하고 그 일꾼들이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능력들을 다 모아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공동유회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일을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 스바 여왕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직적인 모습들, 그 조화로운 모습들을 보며 정신이 황홀했던 것처럼, 넋을 잃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처럼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좀 소망을 갖고 열정도 갖고 설렘도 갖고 그런 기대를 갖고 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잘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며 이 일에 동참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이런 인기 투표를 하듯이 여러분 이 일에 참여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꾼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를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이미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은 그런 역할들을 그 자리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맡겨진 직분들을 그렇게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누가 보든지 간에 아름답고 조화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미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일에 더욱더 열심으로 헌신하고 또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다짐이, 그런 또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희 가슴을 설레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여왕이 보니까 솔로몬이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솔로몬보다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야, 당신들은 참 좋겠습니다. 저렇게 지혜로운 왕을 모시고 있으니. 그런데요, 그 부러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궁극적으로 8절 말씀을 보면 스바 여왕은요, 이 솔로몬 왕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당신을 그렇게 세우고 왕으로 삼아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요? 이 스바 여왕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방 여인인데 지금 솔로몬과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왔더니 그 소문에 이상이 있는데다가 그들이 너무나 규모 있고 조화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넋이 나갔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 여왕이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서 누가 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당신들은 참 복됩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멜루강 교회를 얼마나 복 주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스바 여왕 같은 그런 반응을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멜루강 교회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교회 와보니까 에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구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이 멜루강 교회는 훨씬 더 사랑이 넘치고 교회가 조화롭고 성도들이 규모가 있으며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교회구나.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성취하셔서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각자의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그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를 좀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시대를 걱정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한 개인에게 닥쳐오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걸리고 격리가 일주일 만에 끝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은 몇 개월부터 몇 주씩 계속 고생을 합니다. 기침도 하고 미각도 사라지고 후각도 사라지고 여전히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기운도 빠져가지고 힘을 못 내고. 포스트 코로나는요 어찌 보면 후유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포스트 코로나는 어떨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어떤 모습을 간직할까? 여러분,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요, 이 코로나 현상처럼 후유증을 알려나고 정신이 없이 몇 년이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각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감각 무뎌진 채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면서 그 무기력한 상태로 몇 년이 또 지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지금 이미 2, 3년 동안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단단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9장에 있는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과 그 공동체를 보면서 고백했던 그 반응들을 우리도 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다짐하고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헌신하면서 힘차게 달려가 우리의 코로나 이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해봅시다. 다시 우리 국어로 돌아가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힘차게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